545장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하리 베어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빌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우리 1절만 다시 합니다. 이 눈이 아니 베어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우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우리 5절 말씀까지만 한 절씩 교독으로 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함께 보십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수원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참 목회를 잘한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목회를 참 행복하게 잘 하셔요. 그런데 이제 교회 옆에 하나 둘 떨어진 건물 쪽에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공장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장 건물을 유치원 건물로 만들어가지고 유치원을 이제 하는데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가서 보니까 이게 공장 건물이었는가 할 정도로 리모델링을 잘했고 그리고 공장 건물이 유치원 건물이 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아름다운 유치원이 이제 된 것을 보고 깜짝 이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뼈대만 두고 적당히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라 뼈대만 두고 다 헐어버린 것은 아니고 뼈대만 두고 완전히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건물이 이제 된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다른 건물이 이제 되었어요. 이제 왜 이 말씀을 이제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철저하게 믿음으로 새로 시작해라. 그것은 이제 신명기 앞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다고 그 땅이 다른 땅이 되겠습니까? 결코 이제 다른 땅이 되지 이제 않아요. 그 땅은 그대로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뼈대만 두고 리모델링을 하듯이 새롭게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이제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가나안의 원리를 배우지 말고 그들의 원리를 따라가지 말고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다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고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땅으로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약해져서 가나안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그들이 올무에 걸리게 되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계속 하시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서 들어갈 가나안 땅은 여러분 생각한 것처럼 깨끗한 그런 곳이 아니었었습니다. 오히려 죄와 어떤 우상이 가득한 그런 곳이 가나안 땅이었었어요. 여러분 이제 뭐 비유가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집을 주셔서 이제 새로운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온갖 쓰레기가 가득하고 더러운 물건이 즐비합니다. 쓰레기와 더러운 물건이 즐비한 것만이 아니고 이상한 사람들이 거기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었다는, 깨끗한 곳이 아니라 우상이 만연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그렇게 오염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명하시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죄와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을 철저하게 리모델링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리모델링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리모델링을 이제 해서 멋진 집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멋진 1단지 쪽에 차가 오늘 운행이 안 됐나요? 이제 운행이 됐나요? 어디까지 했나요? 잊어버려요. 철저히 리모델링을 해서 최고의 이제 어떤 멋진 집으로 만들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멋진 집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건물을 리모델링 하려면 헐고 건축자재를 들여서 그런 것으로 리모델링을 하지만은 가나안 땅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리모델링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보다 강한 민족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주고 철저하게 그것을 보고 이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결국은 견뎌내고 이겨냈다는 거죠. 물론 넉넉하게 부자 되는 삶은 아니었지만은 살아남게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어디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 철저히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아주 소중한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살아가야 됐다면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리모델링 하라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가득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곳이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 설계에 맞는 것은 그냥 두어도 되지만 맞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부수고 바꾸어서 새로운 집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원리에도 좀 잘 좀 들어보세요. 원리에도 적용이 이제 됩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이제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신방을 이제 했는데 낮에 신방을 했는데 바깥 어르신도 같이 교회 계시게 되었어요. 집에 그날 이제 뭐 휴관절 그래가지고 그래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그 집사님께서 이제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남편 좀 혼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를 가는데 성경책 여러분 좀 하나님의 교회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마세요. 조금 성경 들고 뭐 이런 게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뒤에 성경 찬송 비치해 놓다가 요즘 비치 안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들고 그러다가 이제 그럴까 봐 비치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성경 찬송 뒤에 비치해 놓는 것은 급하게 어디 갔다 오시거나 퇴근하고 오시거나 부득불에 성경 찬송 들고 오지 못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는 것이지 가까운 데 살면서 빈손으로 들고 와서 교회 성경 찬송 가지고 해라 그러기 위해서 비치해 놓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 찬송 교회에 올 때 좀 들고 다니세요. 떨렁떨렁 어디 가는지 시장 가는지 어디 모르게 그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성경책 들고 나는 교회 간다. 여기서부터가 교회에서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에서 나올 때 은혜가 되는 거지. 성경책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쩌다 찾아가지고 먼지 닦고 이러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성경찬송 꼭 들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앞에 화면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 올 때 성경찬송 준비해가지고 와야 돼요. 그렇게 누가 비교하잖아요. 이 성령 찬송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기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무기를 안 가지고 나가면 그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 생활 얼마 한지 안 됐는데 이게 성령 찬송을 교회 들고 가는 게 어색하지. 성령 찬송은 이게 성령 찬송이라고 누가 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교회 갈 때 되면 성령 찬송을 신문지에다 싼대. 뭐에다 싼다고요? 신문지에다 싼대. 그래가지고 그 신문지에 싼 거를 들고 가는 거야. 왜 그래요?
그렇게 들고 가면 누가 이 성경 찬송 들고 가는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그 부인 집사님, 목사님, 우리 저 양반 좀 혼내주. 제가 어떻게 혼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립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리모델링 돼야 된단 말이죠. 내 모습은 내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인간, 내 본 있잖아요. 그런데 내 신앙의 모습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말하는 것도 바뀌고,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예? 관계도 바뀌고 내 삶이 이게 리모델링 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무엇으로 리모델링 되나? 말씀으로, 믿음으로 리모델링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말씀 듣는 자세도 좀 바뀌어야 돼요. 발장 다 끼고 밟고 그렇게 그렇게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달라.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에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도,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우리의 신앙이 리모델링 되어야 될 것이라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런 신앙생활 그렇게 살아가도 삶의 방식 그대로 남아있다면 믿음의 분량은 항상 거기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건 결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너희들 광야 40년 동안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살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애굽의 원리를 다, 애굽에 살던 원리를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설계를 따라 다 과감하게 헐어버리고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고 부수시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원리를 배우게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리모델링을 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돌리신 거란 말이에요. 애굽의 독소를 빼고 신앙적이지 못한 요소들을 빼버리고 다 그렇게 해서 다 리모델링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의 원리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들어가서 그들의 우상, 그들이 섬기는 삶의 방식들, 그들의 문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그런 것 따라가지 말고 그런 거 과감하게 리모델링해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장이 유치원 건물이 되듯이, 학교 건물이 되듯이 완전히 뜯어고치라는 거예요. 아깝다고 내버려 두지 말고, 손해 날 것 같다고 되버리지, 완전히 리모델링하라는. 우상을 찍어버리고, 아세라를 찍어버리고, 바알을 찍어버리고, 좋게 생각되는 것들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원리를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몰아내고 내가 너희들을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 그들이 볼 때, 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저렇구나 라고 하는 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 지금 교회 가는 것이구나, 성경 찬송 들고 교회 가는구나, 새벽 예배 가는구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바뀌었구나, 달라졌구나, 아, 권사가 됐고 집사가 됐고 뭐가 됐고 장로가 됐고 목사가 됐으면 달라졌구나, 리모델링 됐구나, 그런 게 보여줘야 된다. 아멘. 왜 성경책 다 안 들고 나오셨어요? 오늘 저는 누가 들고 나왔는지 안 들고 나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달라, 말하는 것도 달라지, 그래야 되잖아요.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것이었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너희가 배웠으면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원리를 따라 살아서 가나안 땅을 리모델링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죠. 1절부터 지금 우리가 5절까지 읽었는데 5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흉내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딸들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아들들을 사위로 삼지 말고 하나님 백성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라, 그 말씀하고. 우리 4절부터만 좀 읽어볼까요? 3절부터 읽어볼까요? 계속 1절부터 읽어야 되지 많으니까 3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겁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이라고 하는 게 자꾸 세상 편해지려고 성경 찬송 안 들고 다니면 편하죠.
적은 예를 들었어요.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흉내내지 말고 완전히 뜯어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5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5절 읽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 이게 뭐예요? 내버려 두지 말라. 땅은 그 땅 그대로라는 거예요. 공장 건물이 유치원일 될 때 뼈대는 기량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땅은 그 땅이지만은 완전히 그들을 뜯어고치라는 거. 아세라 목상을 헐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고 완전히 새로운 땅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만들면 내가 그 땅에서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고 내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나를 날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새롭게 갖추어 가야 돼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지 겉모습이 중요하냐? 아니에요. 말씀 듣는 모습도 중요한 것이고요. 말씀 듣는 그 눈이 어디로 향하는가 중요한 것이고요. 마음 그 외모도 중요한. 우리가 들고 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내 자신을 날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고쳐 나가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고쳐나가는 훈련을 가지고 우리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땅을 고쳐나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주변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통계가 나온 것인데요. 중보기도 사역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 있으면요, 그 지역사회의 유흥가가 술집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새롭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키는. 근데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주변이 새로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새로워지자. 애굽의 모습이 다 너희들에게서 빠져나가고 예배하는 공동체에 섰으니 그 모습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새롭게 하라. 그 땅 따라가지 말고 좋아 보인다고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땅을 너희들이 완전히 새롭게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줄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아멘도 안 하시네, 그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여러분, 우리 이 두 가지, 내가 새로워지고 또 그 땅을 새롭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 우리 것이 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이 사명 잘 감당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어려움 물러가게 하옵소서. 늘 새벽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마음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 같고 아이들 학교 개학도 늦어지고 사업도 어렵고 참 이 땅이 황폐해져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옵소서. 원인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이런 교회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풍요를 주셨는데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이민족과 열방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히 물리쳐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이 가운데 우리 양일의 권속들 건강하고 평안하고 안전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를 리모델링하고 우리가 새로워져서 우리의 주변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래 주신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잔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나와 우리가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 날 시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오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축복으로 주신 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며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인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겸허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아버지를 인정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했다고 했지만 바이러스 하나 잡지 못하고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세계가 요동하고 민족의 열방이 흔들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 바라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더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주님이 저희들의 주님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인생의 주님이 주님을 기억하고 민족의 주인도 나라의 주인도 아버지 우리의 인생도 주인도 주님임을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신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를 경배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거두어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학업도 회복되며 하나님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정도 회복되고 사랑도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예배도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님 안에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훈련시키셨는데 우리도 신앙생활하며 세상의 모습들이 빼지게 하시고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은 정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시기만을 소망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함께하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하게 하신 것 말씀으로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 생활 하게 하시고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훈련받은 그 모습 가지고 새로워진 모습 가지고 가나안 땅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며 한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편리함과 세상 것들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의 자세, 응답받는 기도의 삶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가만히 묵상하며 깊이 묵상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습이 이제까지도 새로워졌지만 이제로도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새로워진 모습을 가지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달라진 삶의 방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새롭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주변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이 민족을 끌어안고 열방을 끌어안고 우리의 주변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이제 이 땅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또한 물러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건강이 회복되며 관계가 회복되며 경제가 회복되며 사회가 회복되며 우리의 예배도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향일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건강하고 평안하고 주의 돌보심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어서 어려운 소식 들려오지 않으며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된 소식 들려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러게도 주님 가까이하며 그러게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